샬롬 찬양대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날이 굉장히 추운데도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찬바람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찬바람도 주님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연합구역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구역들이 1년 동안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방안을 연구해서 조금씩 모이기에 힘썼지요. 참 은혜롭게 오랜만에 만나서 정을 나누었고 교제했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눴고 성경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모두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지만 이 믿음의 길을 혼자 가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가도록 주님이 초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입은 자들입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함께 모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교회이죠. 구역장으로 또 부구역장으로 구역원으로 참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잘 맞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했다고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제가 한영교회 와서 놀란 게 있는데 참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게 인색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린다고. 맞는 말인데요,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면서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사랑이 되는 일들을 함께 누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많이 서로 격려하고 인사 나누고 교제하고 또 박수치고 그런 일들이 조금씩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예배해야죠. 저도 말씀 전하다 보면 자꾸 심각해져서 제가 말씀 전할 때 자꾸 심각해져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나면 좀 아쉬운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은데 또 말씀을 드리려고 전하려고 서면 또 마지막 말씀일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강력하게 전하다 보면 자꾸 웃음기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화목으로 임하시는 기쁘게 임하시는 주님을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런 것을 표현하는 연습을 저도 조금씩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참 구역 모임 죄송합니다. 구역 모임 쉽지 않죠.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구역 모임 하면 다 구역원들이 당연히 모였고요. 대신방 한다고 하면 승합차에 장로님, 목사님, 부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다 같이 타가지고 온 집을 다 같이 구역 식구들이 다 돌아다니고 집집마다 숟가락이 몇 개씩인지 잘 알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요즘은 집에 뭘 숨겨놨는지 꽁꽁 걸어 잠그고, 그렇죠? 집에 사람이 없어도 문을 잠궈놔야 되고 사람이 있어도 문을 잠궈놔야 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구역 모임 또 대신방 한다고 해도 10가정 중에서 5가정 받고 어떤 데는 다 못 받으니까 구역장 집에서 다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구역장 집에도 못 모여가지고 그냥 어디
레스토랑이나 찻집을 빌려서 아니면 교회의 한 장소를 빌려서 구역 예배로 대신방으로 받기도 하죠.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교회가 커져갈수록 이런 작은 모임들이 조금씩 점점 더 소중해 갑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이제 새로운 시대,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발표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를 꼽은 것이 소그룹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적인 니드는 있는데 어디에 소속되고는 싶은데 잘 교회 사람들하고 친해지지 않으려 하지만 어딘가에 작은 모임은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작은 모임들을 교회에 많이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그 작은 모임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말씀 공부하면서 돈독해지고 또 교인으로서, 한영교회 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교회에 더욱 헌신하며 깊이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소그룹 사역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요, 큰 교회는 인사할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교인은 많은데 인사할 사람이 없죠. 그러나 소그룹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인사할 사람이 생기는 거죠. 같이 삶을 나눌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인사할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한영교회도 그래서 자꾸 소그룹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 소그룹 중에 가장 핵심적인 소그룹이 뭐냐? 구역이죠. 구역은 교회의 혈관과도 같은 조직입니다. 예전부터 교회의 구역은요, 교회의 행정 조직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교육 조직이기도 했죠. 구역장을 통해서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기도 했고요. 교제의 중심이기도 했어요. 어디 간다 그러면 구역 식구들끼리, 몇 교구끼리 그렇게 가기도 했죠. 봉사도 구역 식구들끼리 오늘은 몇 구역 설거지 봉사를 합니다. 모든 교회의 일의 중심에 구역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구역이라는 체제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어요. 같은 구역 30년 했는데 새로운 구역 식구들이 안 오는 거죠. 우리도 좀 젊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젊은 사람은 또 나이 드신 분하고 하기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끼리 묶어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참 이사가도 그래서 같은 구역으로 계속 20년 30년 모이다 보니까 새로 오는 구역 식구도 그 정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그 유대관계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 나오다가 또 안 나오게 되고 말아요. 근데 예전엔 자주 모였는데 요즘은 또 자주 못 모이죠. 예전에는 젊은 사람은 젊어서 모일 수 있었고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들어서 모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은 젊어서 못 모이고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들어서 못 모인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직장 가느라고 못 모이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손주들 보느라고 구역 모임에 못 오신다 그래요. 이래저래 구역이 중심이었는데 구역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아예 구역 조직을 없앱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아져요.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좀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하기도 하죠. 구역을 없애버리는 게 나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역 조직은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에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을 중심으로 한 게 구역 조직이기 때문에 구역 조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럼 구역 조직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 구역에서 모여서 뭐 해야 되나? 구역이 어떤 조직이어야만 하는가?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도적인 부분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이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구역 조직의 모임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보다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절 말씀입니다.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고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짐을 서로 지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뭐가 제일 마음에 걸리세요? 짐이요, 짐. 짐이요. 참 짐되잖아요. 이 짐이 된다는 게 뭔가 짐이라는 표현이 뭔가 무겁고요. 뭔가 어려운 것 같고 뭔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왜 짐을 지라 말씀하십니까? 택시를 태워주시든지 상을 주시든지 좋은 걸 먼저 주셔야지 짐을 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짐이 중심이 아니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요, 짐의 앞에 있는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 이 헬라어 성경에는 서로가 앞에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불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럴 책임이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함께 지고 가라는 말이죠. 근데 이 짐이 무엇인고 하니 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교인들이여,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범죄했다는 말이요,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2에 신고해야죠. 경찰서에 신고해야죠. 범죄한 일이 드러났는데 감춰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범죄한 일은 이런 법을 어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한 일이라는 말은 이 파랍토마티라는 건데 옆에서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헛디뎌서 넘어지는 거예요. 잘 가다가 헛디뎌서 옆으로 넘어지는 것이 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잘 가고 있었느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그만 넘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 범죄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써져 있는 게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11절에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범죄한 일이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5장 19절부터 21절 상반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체의 일이고 범죄하는 일이라고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보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112에 신고하라고요? 아니요. 그런 일이 발견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신령한 너희는, 이 신령한 너희가 누구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어떤 교회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가 넘어진 사람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가 그룹 안에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할 서로 지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육체의 일들, 범죄한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감옥 갈 만한 일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당짓는 일, 뭐 그런 거 가지고 감옥 가지는 않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성령 안에서는 행해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분내는 일, 분낸다고 감옥 가지 않죠.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 믿으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게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삽니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를 낳으면 교회 학교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교회에서 잘 착하게 아이들 잘 가르쳐 준다고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나 교회는 착한 일 하라고 가르치는 곳이 아닌 거죠. 교회의 사명은 착하게 살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게 착하게 살아가게 되지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높아요. 분을 내거나 당을 짓거나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거나 주술을 따라가거나 점치러 가거나 그런 것들이 잡혀갈 일은 아니지만 아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피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범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조용히 온유한 마음으로 이미 성령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어라, 서로 짐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로잡는다는 말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바로잡는다는 말은 카타르티조인데 회복하다, 고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쭉 살아가다가 넘어져서 부러진,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잡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을, 구역장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 따라가다 보면요,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요.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요. 권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집사님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사준 밥이 얼만데, 내가 그렇게 당신 아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날 두고 그 권사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한영교회는 없을지 몰라도 제가 여태까지 사역해왔던 많은 교회들이 그런 당을 짓는, 무리를 짓는, 어느 권사님 밑에 어느 집사님이 있고 어느 집사님 밑에 어느 집사님이 있고 함께 모여 다녀요. 그런데 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 따라가요. 집사님 따라가고, 집사님 그리 가니까 나도 그리 갈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 따라가면 서운한 마음 든다니까요. 미안한 마음 든다니까요. 결국은 시험 들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는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구역장 성경 공부할 때 첫날 말씀드렸어요. 우리 구역장 되시는 분들 기억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날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구역 식구들이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는 게 구역장의 역할이라고요? 하나님이요.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구역 성경을 몰라요. 제가 어떻게 구역장을 할 수 있을까요? 몰라도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구역장 된 역할은 그 사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꾸 독려해 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주는 것이 구역장의 역할입니다. 목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역할은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이 함께 구역 예배에 모여서 어저께 권사님, 구역장 집사님, 어제 우리 신랑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속상해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도 마, 우리 신랑은 더 했어 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자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코칭해 줘야 합니다. 우리 신랑이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나는 참 많이 속상했었는데 자네도 속상하겠네. 나는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더라고. 당신도 그러니까 기도해.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나서 다음 구역 예배 때 모여서 기도해 봤어? 남편이 어떻게 변했어? 아직 안 변했어? 더 기도해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구역 식구가 누구를 바라보도록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자꾸 독려해 주는 것이 구역장의 역할입니다. 그럼 구역장은요, 그 구역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구역 식구의 신랑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속이 많이 상하다고 합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구역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죠. 그것을 주께서 우리 구역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 가운데 이야기하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조금 어렵게 써놨지만 자랑할 게 자기에게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역 식구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받은 바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잘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구역장인지,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부구역장인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우리 구역 식구들과 구역장과 부구역장 전부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이런 건 크게 아멘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만 아멘 하셔도 되지만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근데요, 아멘 하는 건 쉬운데 그렇게 사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척하며 살지요. 그래도 구역장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처럼 척하며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요. 남을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들을 속이다 보면 자기 자신도 속는 거죠. 남들 앞에서 거룩한 사람인 척, 성령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척 하며 살다 보면 스스로도 그런 것처럼 속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것으로 자신의 삶이 드러나느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두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처럼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며 살아가지만 실상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니, 거두는 것을 보니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죠. 당을 짓고 분을 내고 그런 육체의 소욕의 결과물들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성령을 따라 살아갔다면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맺히겠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22절과 23절,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수 없어요. 감출 수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 안에 잘 사셨습니까?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가 맺은 열매가 저 성령의 열매 중에 있는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삶의 가운데 열매 맺었는지를 돌아보시라고요. 아직 없습니까? 아직 없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죠. 아직 부족한 자이거나 겉으로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척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열매라는 건 쉽게 열리지 않아요. 열매잖아요. 하루아침에 열리는 게 열매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노력을 해야 열리는 것이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어서 9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또 포기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한 해의 삶에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한영교회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함께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젠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은혜의 삶이 약속된 것이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 말씀하셔서 부담이 되지만,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 부단히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